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로부터 또 저에게도 새벽 예배 때 이렇게 들은 바 있는 말씀인데, 올해 우리 교회 주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기 때문에 이 시편 1편이 워낙 중요한 그런 본문이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그렇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흔히 책의 머릿말 대신으로 쓰는 시를 가리켜서 서시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가 서시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시집에 나오는 윤동주 선생님의 서시가 대단히 유명합니다. 그 서시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시면,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두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그랬습니다. 시집의 서문격으로 이 서시가 우리에게 많이 애송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봉독한 시편 1편도 이 서시와 같은 시입니다. 시편 150편을 편집한 이 저자가 서시처럼 맨 처음에 배치한 것이 시편 1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되게 맨 처음에 놓이는 것이 언제나 그렇게 주목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자기가 쓴 글을 묶어서 한 권의 에세이 그런 책을 낼 때에도 어떤 글을 책의 가장 앞자리에 배치할 것인가 신경이 많이 쓰입니다. 노래 음반을 내는 사람도 타이틀곡으로 어떤 곡을 선택할지 매우 신중하게 고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맨 앞에 있는 것을 주목하고 보게 돼 있습니다. 시편 1편이 그런 책입니다. 시편 150편 중 굉장한 책이잖아요. 그런데 이 시편 150편 중에서 가장 처음에 위치시킨 것이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주목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욱이 이 주목받는 시편 1편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은, 그게 이제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복 받기를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 우리는 이 시편 1편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고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리고 그 사람은 어떤 길을 가는 사람일까? 오늘 본문은 복 있는 자와 먼저 상반되는 사람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게 누구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누가 악인이고 누가 죄인이고 누가 오만한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시대와 여건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다소 다르게 평가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이 말하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고 세상의 꾀를 쫓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악인이 따로 있고 죄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말씀이 지시하는 방식을 채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래서 세상 꾀와 세상의 방식과 세상 경험을 따라 살게 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의 길에 들어서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죄인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런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 말씀 제쳐두고 내 생각과 내 경험에 따라 살아가므로 이제 굉장히 오만한 자가 되는 것이 성경이 진단하고 있는 인간 이해입니다.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않으면 이런 죄인, 악인, 오만한 자가 될까? 그것은 인간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떠나면,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의 그 뜻을 벗어나면 자연히 인간은 그렇게 악인이 되고 죄인이 되고 오만한 자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는 악을 행하고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 믿지 못하고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짓는 죄들은 다 자기 욕심에 잡힌 것입니다. 하나님 생각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이렇게 우리의 시선이 나아가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만 생각하고 나를 지나치게 사랑하기 때문에 악에 떨어지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 가진 사람들은 뭐가 보이느냐? 하나님이 보이고 내 이웃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떠난 자는 하나님이 안 보이고 내 이웃도 안 보이고 오로지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참 큰일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세상 사람들이 사는 방식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하나님 말씀이 내 삶의 빛이 되고 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내 삶의 능력이 된다고 자꾸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은 말씀대로 듣고 아멘은 하는데 삶은 전혀 다르게 세상 방식대로 삶대로 이렇게 이원화돼서 사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은 아무 소용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살이를 하는 동안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죄인과 악인이 굴거리는 세상에서 나는 도저히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았다가는 이런 험악한 세상에서 이 죄인과 악인이 굴거리는 세상에서 내가 과연 어떻게 성공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나는 망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갖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믿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잖아요. 세상에 돌아가는 것 누가 제일 잘할까? 당연히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아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 자녀들에게 어떻게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복 있는 길이고 성공하는 길인지 다 말해 주었잖아요. 그거 뭐 잘못된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겠어요?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일은 하나님이 뭘 알까? 내 일은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은 다른 거 다 아실지 모르겠지만 내가 하는 사업,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더 잘 알지 하나님이 이것까지 어떻게 아시겠나. 그러면서 자꾸 하나님 말씀 떠나 자기 생각대로 삶을 경영해 나갑니다. 그래서 자꾸 이제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자기 생각을 따라 자기 경험을 따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 이제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악인처럼 살게 되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죄된 백성의 삶을 따라가게 되고 결국은 실패하는 자의 행보를 따라가는 그런 운명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그런 자의 행로를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은 가벼운 인생으로, 그래서 그 인생은 결국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망하는 인생길로 가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수고하고 무거운 자의 운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안식이 있고 평강이 있고 그리고 축복이 있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의 행로는 이들과 같이 않고 하나님 말씀이 너무 좋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라고 시편 1편이 강조합니다. 시편 1편이 이렇게 강조하는 것을 우리가 잘 마음에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중요한 시편 1편 뭘 강조하는가?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들은 밤낮으로 자기 마음과 생각과 입속에 하나님 말씀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할 때 어느 날 이게 말씀이 딱 꽂혀서 모든 게 맥이 쫙 풀려지고 전후 좌우가 딱 연결되면서
입체적인 말씀으로 딱 다가오게 되면 그때는 진짜 그날은 제가 정신을 못 차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맛이 있고 놀랍구나. 진짜 그럴 날은 주일이 빨리 오기를 기다려지는 날도 있습니다. 안 믿으시죠? 예.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가 그런 날이 있어요. 예. 말씀이 딱 이렇게 이제 경륜이 쌓이니까 이제 이렇게 딱 이렇게 맥이 잡히면서 통으로 쫙 연결되어지면서 제 영혼을 진짜 살려내는 놀라운 통찰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 그걸 이제 우리 옛날에 어른들은 선비들은 물리가 터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물리가 터지면요 그 맛이 얼마나 이게 진짜 깊은지 너무너무 감격이 그 자체거든요. 가슴이 뛰고 진짜 행복합니다. 시편 119편 103편이 그런 거죠. 내 입의 꿀보다 더 사나이다. 그들은 말씀대로 사는 일이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성공하는 길이고 풍성함에 이르는 길이고 생명 있는 길이고 마침내 행복하게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 길을 기꺼이 선택하고 그 길을 즐거워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 죄인,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결국은 망할 것 같기 때문에 자기 생각대로 사니까 결국 악인, 죄인, 오만한 자가 되고 용기를 내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다가가지 못하고 그저 자기 생각, 자기 욕심을 따라 살다가 결국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게 성경이 진단하는 복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시편 1편은 2절에서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가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이 많아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말은 이게 이제 묵상한다는 어려운 한자말을 썼는데 원문을 보면 이게 의성어예요, 의성어. 이게 그러니까 일면 묵상한다가 아니고 우물거린다, 읊조린다 이런 뜻이 이 단어에 맞는 단어입니다. 제가 옛날에 버스를 타고 가면 버스 기사님들이 제가 중학교 때 이제 주로 그거 많이 경험했는데 제가 중학교 때 용산중학교를 다녀서 꼭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이제 학교까지 가야 되는데 이 버스를 탈 때마다 학교 끝나고 이제 타면은 이 버스 기사님이 두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냥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음악을 틀어주기도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라디오 방송 틀어주는데 제가 딱 학교 수업을 끝나고 딱 타면 그때 그 유명한 프로그램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은 아마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이제 싱글, 벙글, 쇼 그러면서 강석하고 그 김혜영 씨가 진행하는 그 싱글벙글 쇼. 이게 저 젊은 세대들은 잘 모릅니다. 이게 우리 웃으시는 분들은 나랑 세대가 이제 아는 거죠. 이제 그 들어본 경험이 있는 거죠. 싱글벙글 쇼면서 그 시그널 뮤직이 착 나가는데요. 아이고 매일 그렇게 내가 이제 학교 끝나고 나올 때마다 어떤 모든 운전기사가 그걸 틀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음악이 나한테 이거 주고 나도 모르게 그냥 뭐 이렇게 움주리더라고요. 아이고 참. 근데 여러분, 한때 우리 한국에서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이 대단하게 유명한 적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노래를 불렀고 이 노래로 싸이가 세계를 제패했습니다. 이건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나는 그 싸이의 강남 스타일 보면서 저런 것도 노래인가? 뭐 저거 노래 같지도 않은데. 순전히 제 생각이에요. 오해하지 마시고. 근데 이 노래가 열풍을 그냥 일으키면서 나중에는 어디까지 들어왔느냐? 이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러더라고요. 오빠는 교회 스타일. 그리고 뭐 당신은 천국 스타일. 뭐 이러면서 교회 안에서도 목사님한테도 목사님은 천국 스타일. 이게 강남 스타일에 이걸 갖다 이게 인용해가지고 얘기 안 하면 얘기가 안 할 정도. 그게 이제 교회까지 들어와가지고, 진짜 오죽했으면 이게 이렇게 교회의 영혼을 다 파괴하면서 그냥, 목사님은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거는 오빠는 강남 스타일 이렇게 부르는 사람들은 권사님이 부른 거예요, 저한테.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때 많이
놀랬습니다. 근데 내가 무슨 말을 하려고 그래요? 자꾸 들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응얼거리고 읊조리게 돼 있다. 이제 그런 말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는데 그게 너무 좋아서 자꾸 응얼거리고 읊조린다.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말씀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저는 이번 성경 필사, 성경 통독자들을 우리 교회 역사가 되도록 우리 부목사님한테 주보에 꼭 그 명단을 실으라고 지시했습니다. 귀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명단을 우리 주보에 기록해서, 주보는 교회 역사하고 마찬가지입니다. 나중에 역사 편찬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주보입니다. 주보에 어떤 행사들이 되어 있고 어떤 게 기록되어 있는지. 앞으로는 성경 필사자, 성경 통독자는 아주 크게 주보에 기록할 생각입니다. 너무도 귀한 사람이고 귀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으로 승리하는 사람이 되도록 자꾸 이렇게 칭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은 시편 40편 8절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하나님 말씀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너무너무 좋습니다. 시편 119편은 참으로 인상적인 시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죠. 176절이나 됩니다. 이것만으로도 은혜가 됩니다. 이게 히브리어 단어가 24자거든요. 알렙, 베트, 김멜. 근데 그 단어 하나를 갖고 알렙으로 시작하면 알렙으로 해서 8년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어마무시하게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는 것을 176절이나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는 신앙생활 하다가 말씀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도움이 되고 더 좋은 것이 없다. 하나님 말씀처럼 세상에 즐거운 일이 없겠다. 내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찬양하는 시를 하나 써야 되겠다. 그래서 119편을 적었는데 176절이라고 하는 놀라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감이 아니고서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인간이 생각할 수 있는 더 이상의 표현이 있을까? 여러분 한번 119편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올해 우리 교회가 다시 말씀 앞인데 한번 176편을 어떻게 이 성경 기자가 성경에 대해서 예찬했는지 한번 읽어보시면 그냥 감동 그 자체입니다. 진짜 천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영감이 있는 책입니다. 시 전체가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좋아하고 사모하는지 그냥 절절절절 흘러넘칩니다. 그 어휘들이 또 어마무시하게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강렬한 바람이 그 시편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중에 한편 119편 72절에는 이렇게도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입의 법이, 하나님 말씀의 법이 내게는 천천 금은보다도 좋으니라. 참 인상적입니다. 오늘 21세기 언어로 바꾸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돈보다 훨씬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편 1편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 이게 시편 전체를, 아니 성경 전체를 지금 두르고 있는 대단한 선언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확실한 이미지로 그 복이 있는 것을 어떻게 복이 있냐고 표현하냐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하나의 참 이미지 있는 영상으로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시편 1편 3절을 보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우리와 환경과 지형이 달라서 이 말씀이 우리에겐 크게 다가오지 않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확 무슨 말인지 다가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건기와 우기가 있어서 건기 동안에는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온 세상이 다 말라버린, 건기가 더 많은 기간 동안, 그러니까 그냥 광야하고 사막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런 건기 때에도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늘 푸른 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와 같다고 성경이 말하니까 푸르고 풍성한 열매를 보장한다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 굉장한 말씀인지 생명 거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이렇게 타주로 갈 때, 미국 비행기 타고 다닐 때, 이 랍바이들, 미국의 랍비들 있잖아요. 막, 그냥 꼬실꼬실하게 머리 메고 그냥 시커먼, 그 더운데도 시커먼 옷 입고, 그런 사람이 내 옆에 앉으면요, 진짜 목사로 자존심 확 상합니다, 그냥. 비행기 탈 때부터 끝날 때까지 히브리어 성경 딱 갖다 놓고 그냥 계속 그냥 그거, 진짜 그래요. 내 옆에 앉았는데 아주 숨이 막혀 죽겠어요. 그래서 나도 그냥 꺼내서 읽을까 하다가 그냥 이건 뭐, 굉장하더라고요, 진짜. 말씀을 쫓고 말씀을 따라 살면 시냇가의 신기한 나무처럼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이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해준다. 이거 믿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8장 1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이 아니고 마실 물이 없어서 가람이 아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을 이제 앞으로 너희가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주위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전부 다 가볍고 변질되고 이상한 말씀만 들려지지 진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 기갈이 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영혼이 다 말라버릴 것이라는 것입니다. 깊이 있고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오는 기갈을 너희들이 맞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의 영혼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면 그게 먹을 게 있고 물이 있어도 공허하고 기갈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함을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금식하고 주례했을 때 사탄이 시험하는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 4장 3절을 보시죠. 사탄이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 되게 하라. 40일 굶은 사람에게 가장 절박한 문제는 먹는 문제입니다. 예수님도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굶주리고 그래서 힘드셨습니다. 사탄이 이것을 정확히 알고 급소를 치는 것입니다. 유혹이 왜 유혹입니까? 우리의 급소를 치기 때문에 다 넘어가는 것입니다. 가장 절박한 것을 건드리고 있기 때문에 다 우리가 그 시험에 걸리는 것입니다. 물고기가 왜 시험에 걸려요? 지렁이가 이렇게 흔들리잖아요. 낙지바늘에 걸려서. 똥요. 그러면 물고기가 어떻게 해요?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팍 물어가지고 그냥 목에 딱 걸리잖아요. 풀어줬어. 다음에 또 똥요 하면 이 물고기가 물까 안 물까요? 물고기는 머리가 나쁘기 때문에 옛날 일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 가장 물고기의 급소를 건드리니까 그건 못 피해가는 거예요. 다 걸려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사탄이 예수님한테도 그랬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먹고 사는 것이 누구에게나 다 시급한 문제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그런 말 하잖아요. 옛날에 포도청은 곤장 맞고 다 악악 소리가 나는 곳이었는데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이 뭐라고요? 목구멍입니다. 목구멍.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인간 우리 모든 삶에 중요한 문제다.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정의도 팔고 진실도 팔고 친구도 팔고 다 파는 것이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만큼 이게 절박하고 어려운 문제인 것입니다. 먹을만해서 견딜만한데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오늘 굉장히 절박한 문제로 다가오게 되면 먹고 사는 문제가 그 사람한테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에게 40일 금식한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자기의 그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굉장한 선언을 하시잖아요. 이런 절박한 순간에 4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어느 정도 위력이 있느냐, 먹고 사는 문제가 먹고 사는 데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데 있다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이는 세상에서 여전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가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신뢰하고 말씀을 붙들고 가면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 말씀에 달려 있음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편은 그래서 확실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밤낮으로 읊조리는 사람,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 살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이 형통해 주시는 일이 무엇일까? 성경에서 찾다가 제가 이 말씀이 좋아서 그냥 늘 예화로 씁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이끌고 광야길을 가다가 홍해 앞에 이르게 됐습니다. 뒤에는 애굽 병사가 추격해 오고 앞에는 홍해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진퇴양난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모세에게 비아히롯 해변가, 홍해죠. 그 앞에 바알스본 맞은편에 장막을 치라는 이런 명령을 모세에게 내립니다. 군사적으로는 말할 것도 없고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생각해도 이게 뭔 명령인지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명령을 모세가 받게 됩니다. 홍해 앞에 해변가에 장막을 치라니. 그러나 모세는 말씀에 순종해서 장막을 치잖아요. 바로가 추격해 오다가 그 형세를 딱 보더니 껄껄껄 웃으면서 니들이 광야를 알아? 기껏 도망가서 뭐 하나님 예배하고 어떻게 한다 그러더니 광야에 꽉 갇힌 바 돼서 죽게 됐구나. 이렇게 조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말씀을 붙들고 스스로 말씀에 갇힌 자가 되어 순종했더니 바로가 그것을 보고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이 광야에 갇힌 자가 돼서 곧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믿고 신뢰하고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육지길이 아니라 바닷길을 내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스스로 당신의 말씀에 갇힌 자가 돼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는 광야에 갇힌 자라고 조롱을 받는 사람이 될지라도 하나님이 그 스스로 말씀에 갇힌 자는 놀라운 정도로 하나님이 일하시고 그의 역사를 바꿔놓으시고 세상이 열지 못하는 육지길이 아닌 바닷길을 열어내신다. 그래서 그의 길이 다 형통하고 잘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 다 같이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한 번 더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 내 삶은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2026년도 우리 교회 주제곡입니다. 앞으로 이거 수없이 부를 것입니다. 잊을만 하면 또 부르고 또 부르고 또 부르고, 그죠? 계속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많이 불렀는데도 내가 잘 못하네. 그죠? 예. 부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사랑하시고 말씀을 즐거워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말씀에 갇힌 자가 되면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를 일으키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것입니다. 이게 시편 1편이 그토록 중요한 시편 1편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그 길을 따르라고 오늘도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부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을 경험하는 2026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형통한 삶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말씀을 좋아하며 그 길을 쫓아 마침내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형통한 삶을 경험하는 모든 백성들 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능력이, 말씀의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복된 역사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